기독교 세계관 13번이에요. 제가 지금 20번까지는 가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이 뭐라 그랬죠? 정의를 한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세계에 대한 큰 비전, 세계에 대한 거대한 시각, 거대한 비전을 만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론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큰 영역별로 보는 거죠. 영역별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기독교 교육, 기독교 환경, 기독교 경제, 경영, 사회, 역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직업관입니다. 직업관. 해볼까요? 직업관. 네. 직업관 그러면은 큰 틀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일과 노동 개념이죠. 더 큰 틀이 일을 한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거. 일과 노동 중에서 이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는 것이 직업이죠, 직업. 직업이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째로, 일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통 work라 그러거든요, work. 일을 한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일을 한다. 일을 하는 것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것은 뭐냐면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 너무 간단한 거죠. 인간이 일을 안 하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을 안 한다? 이건 인간이 퇴보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은퇴한다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은퇴만 하면 위험해집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일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일하도록, 사람도 일하는 피조물이에요. 일하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게 큰 원리야, 대원리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는데, 일하는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노동이라는 말은 썩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노동당이 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노동당 하면은 벌써 저게 공산주의가 되다 보니까 노동이라는 말이 썩 그렇게 우리한테 이미지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노동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어디에 두셨냐? 첫 번째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탱자 놀라고 하셨습니까? 정답은? 일하라고 했어요. 일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생육번성도 일하는 거예요. 생육번성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 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그냥 놀라고 창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놀지는 말고 일하라?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일과 놀이, 일과 휴식의 균형. 요즘에 뭐 워라벨 그러죠.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워는 work입니다. 라는 life, 벨은 밸런스. 일과 삶의 밸런스, 워라벨의 지수가 높아야 된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삶이라는 건 결국 이제 쉬고 논다 이거죠. 쉬고 논다. 그러니까 쉬면서 놀 수 있는 시간 하고,
일하는 시간에 밸런스를 맞춰달라. 이게 이제 오늘날 20대, 30대들이 요구하는 바인데,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과 노동이 타락한 이후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과 노동은 타락한 이후에 왔다고 봅니다. 근데 일과 노동은요, 타락 전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일을 해라. 너 일해야 돼. 땅을 경작하고 땅도 잘 지켜야 되고 에덴 동산 잘 경작해야 돼. 그리고 거기도 잘 지켜야 돼. 일을 하라고 하셨고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해라. 그러나 6일은 일을 하되 7일째는 쉬어라. 안식을 해라. 그러니까 일과 안식의 균형 있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라. 거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노동은 타락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하는 인간은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면서도 또 뭐라 그랬냐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enjoy해라. 그죠? work만 하는 게 아니고 work하고 enjoy가 같이 가야 된다. 그걸 천명을 하셨고 타락하기 전에는 work 자체가 enjoyment예요. 타락하기 전에. 죄로 인하여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는 그것이 그냥 즐거움이었어요. 그거 이해되시죠? 땅을 지키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것이 그야말로 막 tiring한, 막 진을 빼고 피곤하게 하는 진짜 그런 노동이 아니고 그때 일하는 것은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과 플레이, 일과 놀이가 거의 일치됐다고 봐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는. 일을 하는 거나 플레이 하는 것이 사실은 enjoyable한, 타락 전에는 이게 enjoyable.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노동도 즐거웠고, 그때는 일도 즐거웠고, 또 뭐 음식을, 과일을 따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고, 모든 것이 즐거운 일이었는데, 타락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냐? 타락하고 나서 저주가 생겨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타락 이후에 저주를 받는데, 일단은요,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생산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잡초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항이 생겨요. 땅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땅이 저항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심으면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타락을 하고 나니까 땅이 저항을 하네, 땅이 저항을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저항을 하니까 아담아 너는 이제 어떻게 해라?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수고하라. 타락한 이후에 이 땀 흘려 수고해야 네가 먹을 걸 먹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결국 뭐예요? 노동이 더 이상 즐거움만이 아닌, 노동은 이제 즐거움이 아닌, 노동은 필요악이 된 거예요. 필요한데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러니까 노동은 그야말로 피곤하게 하고 고통이 오고 지치고, 그래서 노동을 심하게 하면은 뭐가 됩니까? 병이 오고 더 심하면은 죽어버려요. 타락 이전의 일과 노동은 즐거운, enjoyable, 행복이었어요. 일이 행복이었어요. 일 자체가 행복이에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일이 행복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일은 이제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부담스럽고 필요악이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썩 행복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죠?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일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의 의미와 가치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일의 의미와 가치가 회복돼. 그러면 일의 의미와 가치가 회복됨으로 일과 노동이 회복되죠. 일과 노동이 회복됨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일과 노동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즐거운 일이 된 거야. 일과 노동이 즐거운 일이 됐어. 왜 즐거운 일이 됐나? 왜 그럴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일의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죠. 진짜로. 가장 막 원시적인 용어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거 왜 이래? 먹고 살아야 돼.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일도 못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별로 즐겁지 않은 일. 그거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게 주신 일과 노동이 다 이게 즐거운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 행복하구나. 일은 행복이고 또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있어. 내가 일을 해서 가정 경제를 일굴 뿐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로 나는 교회를 세우고 또 일의 결과로 복음을 전도하고 일의 결과로 사람들을 살리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또 일을 하니까 그 일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아. 일 안에 의미가 있다. meaningful하다. valuable하고 의미가 있다. 일을 하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일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가를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의 의미,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건 그렇게 의미 있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즐겁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이 있어야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 받겠냐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연세가 7순, 8순, 9순 돼가는데 그렇다고 풀타임으로 하루 8시간 일 못하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나도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일은. 그래서 풀타임이 안 되더라도 파트타임이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좀 먹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수 믿은 후에 일과 노동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이 된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탱자탱자 보트 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게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인간이 아니라니까.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왜 일을 왜 해야 되냐? 일은 내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야. 내가 contribution 할 수 있는 거야. contribution. 내가 공헌하고 이바지하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늘 은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이 미국 사회는 은퇴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회 같아요. 은퇴 이후가 보장이 됩니까? 은퇴 이후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인들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들 평균이 76세인가? 75세인가 그래, 미국 남자가. 미국 여자들이 79세인가 그래요. 오래 못 살아. 근데 이 은퇴를 얼마나 리타이어먼트 이거를 얼마나 광고를 하고, 무슨 리타이어 하면 무슨 헤븐에 가는 줄 알고, 리타이어 하면 무슨 천국 가는 거예요? 새로운 지옥이야. 은퇴하고 나면. 자, 그래서 이 은퇴를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은퇴라는 거. 자, 은퇴는요, 있고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해봅시다. 은퇴는 있고도 없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퇴가 있어. 오케이. 은퇴가 있다. 은퇴가 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시점에서 내가 프로페셔널한 직업전선에서 나와야 돼. 그런 때가 있어요. 직업전선에 나와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은퇴의 시점은 있다고 봐야 돼. 있죠? 있는데 그러면 은퇴하면 인생 다 사는 겁니까?
은퇴하고 나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무슨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주님께서 야, 너 은퇴해서 일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너 은퇴해서 일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은퇴가 있다는 거는 나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저보고도 그렇지 않겠어요. 덴버 신학교 제가 일을 하는데 보니까 너 이제 70 됐는데 보니까 그만해. 젊은 사람들도 좀 올라와야 되고 네가 더 일하고 싶지? 그럼 나와야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너 할 만큼 했어. 은퇴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퇴한 인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retired가 어디 있어요? 자, 해봅시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얘기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은퇴가 없어요. 내 마지막 숨이, 그죠? 마지막 숨을 내셨는데 그 다음 숨을 못 들으시는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내 인생의 은퇴의 날이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국 뭘 얘기하느냐? 크리스찬은 소위 공식적인 은퇴의 날 이후를 잘 준비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은퇴 이후를 준비한다는 걸 자꾸 재정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공식적인 은퇴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또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제야말로 제대로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지금 은퇴를 우리가 보통 공식적으로 70 정도로 보잖아요. 즉 국가로 67세의 은퇴가 보통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또 개인적으로 뭐 더 일찍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67세 정도 아니면 한 70세 정도로 본다면 이때 이후로 지금 우리 평균 수명만 해도 15년을 더 살아요. 평균 수명만 잡아도 한국인 평균이 85세야. 남녀 합쳐가지고. 근데 지금 뭐 85세까지 사는 사람 정도보다도 지금 뭐 현재 여기서 우리 주위에 벌써 뭐 90을 넘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7세로 잡고 70부터로 잡아도 오래 살면 30년 더 살아야 돼. 100세까지. 그런데 소위 이 공식적인 은퇴 이후의 이때 이 삶이 훨씬 더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바뀌었어. 젊을 때 내가 아니에요. 젊을 때 막 시행착오가 좌충우돌 하고 또 막 욕망이 가득하고 이런 내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성숙했어. 나이가 드니까 일단 성숙하고. 뭐 체력은 조금 딸리지. 근데 성숙했어. 성숙하고 지혜가 있어. 경험이 있어. 경륜 그러죠. 경륜. 연륜과 경륜. 그야말로 은퇴 이후의 인간은 더 좋은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70대거나 70대가 되면 내가 20, 30대, 30, 40대 내 모습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다 말이에요. 성숙하고 지혜가 있고 경험과 연륜과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활용 안 해? 이걸 왜 썩히냐고요. 이걸 활용을 해야죠. 이거 활용해서 일하라. 일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연세 70 넘으신 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뭐 5일을 일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무리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파타임은 가능하다. 파타임은 하루에 4시간? 4시간도 좀 부담인데요. 하루 2시간 좋습니다. 하루 2시간. 하루 4시간, 하루 2시간 정도. 그럼 하루에 한 아침에 10시부터 12시. 아니면 오후에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그리고 혹시 그런 어떤 직업전선으로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일할 거 많아요. 할 거 뭐가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는 것도 일이에요. 경청해주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게 일이야. 들어주면 좋아해. 다 누구나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야.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해? 나와. 커피 한잔 사줄게. 나와. 차 한잔 하지. 만나가지고 들어주면은 그것도 일이야. 그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라고. 사람 만나주고,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젊은 사람 만나서 멘토링 해주고. 오늘 결론입니다. 중간 결론이죠.
은퇴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열매 있고 보람 있는 인생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은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만직성직론이라고 그랬어요. 만직성직. 이 직자가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직업이다.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다.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는 것은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 팔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마약 팔고 뭐 술 팔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거 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 있는 직업이다라는 걸 제외한 그 외에 모든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농사는 농사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목축은 목축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그죠? 또 뭐 쓰레기를 또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 치우는 직업을 하는 사람은 그 직업 그대로. 직업은 다 귀한 거예요. 식당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하든지, 식당에 셰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업이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세상적으로는 직업에 귀천이 있죠. 세상적으로는 아직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직업 귀천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직업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 꽤나 뛰어난 직업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팔아먹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제대로 좀 직업 갖췄던 사람이 마태 세리인데, 이 세리는 또 혼자 많이 해먹다가 하나님 앞에 걸려가지고 마태가 이제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직업에 귀천은 없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이가 더 많아지고 먹어갈수록 주님 앞에서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이 직업, 우리의 일과 노동, 이것이 선용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